토마스 A. 하리스가 쓴 I'm okay, you're oka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관계의 유형을 4가지 okay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I'm not okay, you're okay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I'm not okay, you're okay.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맞지 않고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잘 된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갖는 특징은 피해망상증, 무기력증, 열등감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I'm okay, you're not okay 유형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옳다. 그런데 너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맞다. 나는 우월하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항상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건 틀렸어라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I'm not okay, you're not okay.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고 너가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실패의 감정이 계속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괴적인 인간이 되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무의미한 삶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동반자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I'm not okay, you're not okay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나쁜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I'm okay, you're okay 유형의 사람이에요. 참 쉽죠? I'm okay, you're okay. 이게 무엇입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보는 거예요. 나도 맞고 너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나는 맞고 너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양한데 그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 4가지 유형, I'm not okay, you're okay. 이 첫 번째 유형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뭡니까? I'm okay, you're not okay. 두 번째 유형이죠. 세 번째 유형은 뭐예요? I'm not okay, you're not okay. 이게 세 번째 유형이죠. 네 번째 유형은 뭡니까? I'm okay, you're okay.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4가지 유형 중에 제일 많은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유형인지 아십니까? I'm okay, you're not okay. 이 유형의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나는 잘 모릅니다. 헬라 철학의 시조라고 말하는 탈레스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탈레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을 아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무엇입니까? 그자 탈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른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라 그러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 자신을 모르잖아요. 노래 중에 갑자기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든 나를 알겠느냐.
그죠? 이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유형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걸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다른 걸 다른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틀렸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먹는 음식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인데, 다른 걸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게 미성숙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척을 했어요. 첫 번째 담임 목사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의 수제자와 같은 디모데가 담임 목회를 했어요. 세 번째 담임 목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를 했어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도 있고요, 이방인 신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신자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 신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방인 신자도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옛날 죄지었던 모습 그대로, 옛날에 못된 짓 하던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옛날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방인 신자는 옛날에 죄지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신자가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죄를 합니다. 이방인 신자는 유대인 신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죄를 합니다. 서로 잘못된 모습은 너무너무 잘 봐요.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당신은 그게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그게 잘못됐습니다. 서로 정죄를 하고 비방을 하고 잘못된 모습은 그렇게 잘 보는데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은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는 이방인 신자를 향해서 옛날로 돌아간, 예수 믿으면 뭐하나, 옛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으로 또 돌아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방인 신자는 유대인 신자를 향해서 예수 믿으면 뭐하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저렇게 정죄만 하고 살아가는데 라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 신자가 율법으로 돌아갔다고 지옥 가야 합니까? 이방인 신자가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지옥 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가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 신자도 이방인 신자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다름을 인정해야 되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세례를 받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요, 그게 그렇게 깨달아져요.
예수 처음 만나고 그 은혜가 막 감격이 있을 때는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도 말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충성을 해도 말없이 합니다. 헌신을 해도 말없이 해요. 왜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커서 그렇게 감격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변한다라는 거죠. 뭐가 변해요? 마치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원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랑하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좋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똑똑하기 때문에, 말 잘 듣기 때문에. 남녀간에 사랑을 해도 이쁘지 않으면 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녀간에 사랑을 해도 취미가 같아야 좋아하고요. 예, 맛있는 음식 그런 게 같아야 좋아하고요. 뭐 공통 분모가 있어야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조건부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싫어합니다. 뚱뚱하다고 싫어해요. 그쵸? 예, 홀쭉하다고 싫어해요. 눈이 작다고 싫어해요. 예, 못생겼다고 싫어해요. 공부 못한다고 싫어해요. 돈 없다고 싫어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뚱뚱해도, 여러분이 홀쭉해도, 여러분이 눈이 단추구멍만하게 조금해도, 여러분이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가 작든 키가 크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돈이 있어도 사랑하고, 돈이 없어도 사랑하고,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큰 프로블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사랑할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세리고 두 번째는 창녀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무엇입니까? 예, 세금을 걷어갖고, 거둔 모든 세리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다 걷어갖고 로마에다가 바치고 자기가 배를 불리는, 아주 세리 중에도 최고 나쁜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려고 뽕나무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오십니까? 삭개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겠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대접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삭개오가 어떤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미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너가 못났다면 못난 대로,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하는 대로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 많은, 성격이 급한 베드로를 불러서 자기 제자 삼으십니다. 아니, 성격이 너무나 급한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여인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세상적인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어떤 기준입니까? 예,
예, 똑똑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가진 것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큰 사랑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를요,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뭘 해결받아야 됩니까? 죄의 문제, 오염되어 있는 냄새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똥물에 빠졌어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똥물에 빠진 인간 건져 나오면 오물 뒤집어 쓴 인간은 뭐예요? 냄새 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 된다라는 거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탕자가 아버지께 돈 받았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쓰고 놀고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나중에는 거지가 돼갖고 쥐업 열매 열매나 먹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때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는 품꾼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냥 일꾼,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에 가까이 저기 멀리서 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저기 멀리 거지 모습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저기서 오고 있는 멀리 있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 아들이 날마다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맨발 벗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아버지는 맨발 벗고 뛰어나가갖고 그 아들을 안습니까? 더러워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물을 뒤집어 써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지 같은 거지꼴로 왔어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고 해도 뭐합니까? 그 아들을 안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그렇게 아들을 맞아줬지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고 환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웰컴한 다음에 뭐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목욕시켜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목욕을 시켜야 됩니까? 목욕을 시키지 않으면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똥 냄새나고 거지꼴로 오물로 완전 뒤집어 쓴 그 모습을 하고는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거지꼴인 우리를 맨발 벗고 달려나와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맞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함께 한 밥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씻어라,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그 다음에야 살진 송아지를 잡은 그 잔치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듯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다 하지 않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예,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으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기까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더 높은 수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거짓골 면한 거, 단순하게 목욕한 거, 단순하게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모습대로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수준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불순종한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목욕시켜 주시고 새 옷 입혀 주셨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왕의 옷을 입었어요.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 속마음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처럼 옛날 죄지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본받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광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 싫죠? 듣기만 해도 싫죠? 왜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고난이 없으면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고난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오면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장소기보다는 이 세상이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하나님을 본받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 본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을 알아야 주님을 닮아가든지 안 닮아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김난도 씨가 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약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약도가 잘 그려져 있어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약도에서 You are here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면 아무리 잘 그려진 약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얼마큼 닮아갈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더러운 게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면
그런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거울에 밥 먹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 그냥 해가 그냥 중천에 떠 있어도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게으름뱅이가 낮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꾼 거예요. 돼지 꿈을 꿔갖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꿈 해몽가에게 찾아갑니다. 아, 내가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꿨습니다. 돼지가 꿀꿀꿀꿀거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혹시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보라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친한 친구가 찾아오더니 나가자고, 내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밥 한 번 사겠다. 그래서 아주 밥을 근사하게 잘 대접을 받았어요. 아유, 너무 신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낮잠을 또 돼지 꿈을 꾼 거예요. 돼지 꿈 2번 연달아 꿔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돼지 꿈 꾸면 우리는 뭐 하죠? 복권사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2번째 돼지 꿈을 꾸는데 돼지가 꿀꿀꿀꿀 거리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보통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 해몽가를 또 찾아갔어요. 돼지가 나를 꿀꿀꿀꿀 거리며 따라옵니다. 이거 무슨 꿈입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혹시 옷이라도 한번 선물 받게 될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한번 기다려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후가 됐는데 사돈 어른이 찾아오더니 이복에 나가자 그러더니 나가더니 뭐예요? 양복을 한번 사주는 거예요. 양복을 얻어 입게 된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세 번째 날이 됐습니다. 세 번째 날 이제 꿈을 꾸는데 돼지 꿈이 안 꿔지는 거예요. 안 꿔지니까 자기가 꿈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안 꾼 돼지 꿈을 지어내갖고 꿈 해몽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돼지 꿈을 꿨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조심하시라고. 오늘 다칠지 모르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조심하시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갖고 밖에 나가면 다칠지 모르니까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선반 위에 또 메주가 떨어지면서 머리가 딱 다친 거예요. 신통방통한 거예요. 아직 꾸지도 않은 돼지 꿈을 이 해몽가가 맞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오늘 돼지 꿈도 꾸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실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해몽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돼지가 꿀꿀꿀 거리는 것은 배가 고파서 꿀꿀거리니까 뭘 얻어먹는 게 정상이고, 배가 불러도 꿀꿀꿀 거리는 것은 뭔가 잠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옷을 얻어 입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세 번째, 자, 배부르고 등 따스고 옷도 입었는데 꿀꿀꿀 거린다. 이거 뭐 그럴 때는 매 맞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입혀주셨어요. 목욕도 시켜줬어요. 새 옷도 입혀줬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걸 모른다라는 거, 사람들은.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기쁘게 위해 살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방인들은 옛날 죄를 짓는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위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일 성수 꼭 하겠습니다 라고, 예배 참석 꼭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생기면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재직입니다. 재직이 꼭 해야 될 일은 주일 성수, 공예배, 모든 예배를 참석을 하고 11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재직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신앙의 연조도 다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죄 짓고 살려고 한다. 이거 뭡니까? 은혜에 대한 배신 행위죠.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면 돼지가 어떻게 됩니까? 매 맞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옛날로 나는 은혜로 구원받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매 맞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거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 말고 용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못해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죄입니다. 정죄. 그 정죄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비판 잘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야 마치 내가 무엇이 된 것이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판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비판하십니까? 왜 그렇게 정죄하십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정의입니다.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정의는, 비판만 있는 정의는 죽이는 정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용서하는 걸 우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사랑은 못하더라도 용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못합니다. 왜요?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가도 되지만 너는 천국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댄다면 우린 구원 못 받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남매가 사소한 일로 막 싸움을 합니다. 서로 격한 감정으로 대립을 합니다. 엄마가 막 이 모습을 보고 막 뛰어왔어요. 딸이 이야기합니다. 오빠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자 오빠가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엄마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그랬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화해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지를 나는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쟤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문제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먼저 손을 내밀길 원한다. 네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본받는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이방인 신자 중에는요, 세상에 더러운 것을 못 버렸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해요. 난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를 해요. 머리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옛날에 지었던 죄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음행이라는 거죠. 음행이 뭐예요?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어도 에베소 교인 중에 아데미 신전에 가갖고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집사님인데 무당한테 가갖고 전 보는 거예요. 영적 음행, 간음이죠. 그런 음행의 모습이 이 에베소 교인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더러운 것을 본받았다라는 것. 두 번째 더러운 게 뭡니까? 두 번째 더러운 것은 탐욕이죠. 욕심이죠. 예수를 믿어도 막 더럽게, 막 욕심꾸러기처럼, 돼지처럼 막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 번째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 욕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협박하고 음란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모습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하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이런 더러운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 안에도 예수를 믿는데 이런 더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모습을 가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로 끝.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더럽고 똥물 뒤집어 쓴 오염된 우리를 하나님이 안아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목욕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새 옷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이제 뭐 할 겁니까? 나는 그것이 좋사오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갖고 다시 똥물 뒤집어 쓰고 다시 죄 짓고 다시 음란한 행동하고 다시 간음하고 다시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시 더러운 행동과 그걸 다 할 겁니까? 그런 사람들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 싫죠. 왜요? 왜 이런 얘기는 듣기 싫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못 받는다. 이 말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천국 못 간다. 더 나쁜 표현으로 얘기해볼까요?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머리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입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입만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말 좋게 표현해서 입이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뭐예요? 주둥이. 그죠? 나쁘게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도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옛날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는 바뀐다라는 거죠. 자, 뭐가 바뀝니까? 세 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빛의 열매, 착함이라는 거죠. 착함. 여러분, 착하다는 게 뭐냐면 양심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불량한 양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7순이 넘은 노부부가 돌밭을 가꾸고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호기심에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언제 감을 따먹겠다고 감나무를 심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네. 이거 뭐예요? 나도 내 할아버지가 심은 감나무를 따먹었지. 지금 내가 심는다면 내 손자가 먹겠지. 그 후손이 먹겠지. 그래서 내가 감나무를 심는 거라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내가 은혜를 못 누릴 거라고, 이게 내가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은혜를 못 누려도 누군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릴 거라면 거기에 뭐예요?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할 거라고 성전 건축 안 해요.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내 후손이 누려야 될 것을 알고 심는 거예요. 심어야 뭐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양심이 회복돼야 착함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의로움이라는 거죠. 의로움이 뭡니까? 여러분, 불의가 있고 공의가 있죠. 불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 잘된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매일같이 한국에서 있는 사건, 사고들을 한 친구가 신문을 다 요약을 해서 올려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다 이런 오늘 신문 나온 내용을 올렸는데 70 넘은 할머니가 지갑을 주었는데 그것을
경찰서에다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주인이 애타게 찾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갖다 줬다는. 근데 그 지갑 안에 70만 원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참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쓴 얘가 만약에 이 지갑을 주었다면 그걸 기쁜 마음으로 경찰서에 갖다 줬을까? 자, 여러분이 길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경찰서에다 그거 갖다 줘야 될 건 다 알아요. 그죠? 주인을 찾아야 될 건 다 알아요. 여러분이 700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너는 그렇게 하라 그래요. 이건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공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사는 게 공이라니까. 여러분,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봉사도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돼요. 예, 가난한 사람 교회에서 도와주기도 해야 돼요. 선교도 해야 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내가 하지 않고 너가 해라. 그건 불이에요. 내가 하는 건 뭡니까? 그건 공이에요. 내가 의롭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신앙인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하고 너보다 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말만 신앙인이지 불의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습니까?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진실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 와서 들었던 얘기, 목사님, 그분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합니다 라고 누군가를 흉봤어요. 어떤 분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제가 뭐 그분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분이 또다시 그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그분을 만나갖고 아주 요즘에는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사람이요, 유유상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유상종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끼리 모인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 입에서 거짓말이 떠나지 않는다. 성화가 덜 됐다라는 거죠. 옛날에 어느 왕이 대신들에게 꽃망울이 하나씩 맺혀진 화분을 다 하나씩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온 신하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화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다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하들이 화분에 물도 주고 약도 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다 모였는데 아름다운 화분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왕이 그걸 검사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신하부터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 화분들을 다 내보입니다. 마지막 신하의 차례가 됐는데, 마지막 신하는 딱 봤는데 말라버린 그 꽃줄기 그거 하나만 가지고 화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갖고 너는 도대체 이게 뭐냐? 그자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저는 왕에게 화분을 받고 정말 한 달껏 정성을 다해서 이 화분을 키웠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냥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화가 나갖고, 여봐라, 이놈에게 당장 큰 상을 내리거라.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왕이 처음부터 준 그 화분은 뿌리가 없는 꽃을 화분에 심어갖고 다 준 거예요. 근데 다른 신하들은 뭐예요? 왕이 주는 상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로 다 꽃을 피워온 거죠. 그러나 진실한 신하는 거짓말이 아닌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진실한 그 신하에게 상을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